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 함께 있습니다. 일후에 내가 내 전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전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또한 구절 다니엘 3장 14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베노코야 너희가 내 신을 숨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 넣을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격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으되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물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인증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도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전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인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봤습니다. 첫째인부터 여섯째인까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7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급하게 또 일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토록 울면서 7인을 떼어주시기를 기도했는데 막상 어린 양께서 인을 떼실 때마다 말을 탄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사도 요한은 그 천사들이 땅 네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땅 네모퉁이는 땅의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것으로 땅의 전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땅 네모퉁이에 선 천사들의 사명은 뭐냐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데 있어요. 천사들은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천사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집행하려는 순간 다른 천사가 해 떴는 데로부터 큰 소리를 외치며 급하게 나타났어요. 그 다른 천사의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이 들려져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이단의 사자의 밥이 돼요. 이단들은 뭘 무기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무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 기성교에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 듣고, 야, 살아계신 하나님 일 맞지 않으면 마지막 때 무서운 심판을 받을 거구나. 그럼 우리가 저 교회 가야 되겠구나 하고 그래서 끌려가요. 그래서 이단들이 부흥하는 이유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기성교회에서는 이런 설교 안 합니다. 우리 주사님도 방송 설교 듣지만 하나님 이야기는 1년까지 못 들어요. 10년까지 못 들어요. 근데 오늘 듣습니다. 여러분은 복된 기회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끌려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설교가 안 되고, 또 이걸 무기로 삼아서 이단들이 자기 교회 와야 하나님 맞아서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답변을 못하니까 큰일 났죠. 그들이 외쳤던 말씀이 3절이에요. 3절. 함께 읽을까요?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어린 양의 진노를 집행하기보다 더욱 급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심판보다도 더 무섭고 더 강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급한 거예요. 이 다른 천사 나타나면 야 잠깐 멈춰라. 급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종들을 어디에 인어쳐요?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리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저야 뭐 인을 맞아가고 이렇게 높지만 이마가 높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이란 이 말과 이마란 이 말이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뭔가 이걸 함께 살펴보겠어요. 여기다 이제 써놨죠? 예수님께서 다른 천사들의 손에 들려주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뭔가 하는 얘기죠. 하나님 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다. 누구의 소유권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권이다. 하나님께서 뭐냐? 이 하나님의 종은 내 것이다. 이렇게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집문서나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뭘 찍어요? 도장을 다 찍잖아요. 그 도장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잖아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니까. 도장 찍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탁 찍었다는 거, 그 하나님의 종들은 다 누구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것이 하나님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이마에다 인 탁 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인을 쳐야, 그 인 친다는 건 뭐냐면 그 엄청난 고난과 심판에서 이 종들을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크신 사랑이 여기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 것이야. 그러면 사탄이 건들거서 못 건들거서요? 건들더라도 영혼만은 못 건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소유물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인친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표현으로 인을 쳐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도장에는 두 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도장이 동그랗게 생겼는가, 네모나게 생겼는가 모르겠어요. 도장 그렇게 생겼지요? 예? 그렇죠? 동그라든 네모나든 직사각형이든. 그런데 하나님의 인, 하나님 도장에는 공동명으로 되어 있어요. 공동명. 우리가 부부는 뭐라 그래요? 공동명으로 이렇게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탁탁탁 찍잖아요. 요즘은 신식은 집계약 하더라도 부부 공동명을 하더라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공동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공동명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의 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누구 이름이 써 있다 그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인에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아요? 근데 여기를 읽어가지고 이제 말씀의 인이다 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말씀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도장에 탁 찍혀 있다. 그런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으로 공동명으로 쓰여졌다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자, 답은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니까. 내 생각으로 풀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는 게 하나님 말씀 다 외우는 것이 하나님 입 맞는 것이냐.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 이 말씀 일 맞아야 되니까. 그러나 성경을 다 달달 외운다 해서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예수님 못 알아오셨어. 이 성경을 달달 외우라고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소경이니까 길로 인도하는데 가는 거예요. 소경이 인도하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런 거 안 가르치지? 하니까 이제 거기에 또 쏠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거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지만 눈치를 못 채면 이제 이것도 이제 헛다리 짚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어떻게? 인자도 들려야지니. 무슨 얘기 하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은 뭐냐 하면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계시록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잘 안 해요. 뭘 하냐면 어린 양이라고 해요. 어린 양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죽음이, 대신 죽으심이에요. 할렐루야. 어린 양 이름은 십자가라니까요. 십자가에서 뭐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양손과 양발의 대못이 바뀌었어요. 거기서 뭐가 흘러요? 피가 흘러요. 머리에 뭘 쓰셨어요? 가시미열을 쓰셨어요. 거기에 뭐가 흘러요? 피가 흘러요.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쭉 찌르니까 심장이 터져서 피가 흘러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피가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고통, 이 고난이 이걸 가지고 해서 예수님의 아픔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아픔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매 한 번마저도 아픈데 예수님이 수없는 채찍에 맞아가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누우셔서 양손 양발에 큰 대못이 박혔단 말이에요. 그 어린 양 이름 할 때는 뭐가 들으냐면 십자가의 아픔을 우리가 이렇게 딱 떠올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뭐죠? 그러면 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은 요한복음 3장 그 유명한 말씀 16절 누구나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뭐라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사고 나서 아프다 하면 어느 부모가 안 아파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 남동생이 사고 나서 죽었어요. 오래전에. 교통사고로.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어머니 마음은 살짝조금 나는 거예요. 아셔요? 그 아픔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의 그 핵심을 뭐냐면 사랑이에요. 저 아픔이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아픔, 예수님의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아픔이에요. 사랑은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아픔과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면 이분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추운 영하 10도 될 때 교회 나오면 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날 대신해서 지옥의 아픔을 겪으신 예수님의 그 아픔을 공감해야 돼.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해야 돼요. 이거 공감이 안 되면 우리는 헛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쳤단 말이 그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겠어요? 조금 감이 와요?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종들. 여러분 하나님 종은 누구예요? 하나님 종은 누구예요? 하나님 종 앞에서 이렇게 푸대접하면 어떡합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김장을 하잖아요. 김장. 교회 김장을 하면 하나님의 종의 김장하고 일반 성도들이 먹는 김장하고 달라야 돼요. 그거 아셔요? 어느 교회에서 그런다예요. 어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종이 먹는 김장은 더 신경 써야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종이요? 교주지. 하나님 종 아니에요. 하나님 종은 신학교 졸업해야 시험에 합격하면 목사고시 합격하면 하나님 종이요? 제가 하나님 종이요? 여러분은 하나님 종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종은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종은 학부랑은 아무 관계 없어요. 요새 뭐 목사 되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하신 분도 많아요. 여자분들도. 함께 엊그제 같이 직장에서 일했는데 목사 연습 받는다 와달란데요. 우리 통합청에서는 목사 되려면 10년 공부해야 돼요. 대학교 4년 공부하잖아요. 신대원 3년 공부하잖아요. 2년간 또 실습하잖아요. 10년째 목사 연습 받아요. 2, 3년 공부해갖고 목사 연습 하는데 이거 엉터리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통합교에서 목사 못하니까 조만 교단 갖고 목사 연습 받고. 그 자존심도 안 상하는가 봐. 그런 분이 하나님 종이에요? 하나님 종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종이 되고 싶다고 선언하고 맹세하고 자랑하고 소원한다 해서 결코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인정해 주신 사람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할렐루야. 그 집사님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이 다 인정하면. 하나님의 종은 그 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 인을 꼭 이렇게 찍어야, 하나님 도장을 찍어야 할 분, 하나님의 도장이 그 이마에 탁 찍힌 사람만 하나님의 종이에요. 믿습니까?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떡 찍힌 사람이 집사님도 하나님의 종.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종. 목사님도 하나님의 종. 그런데 하나님의 인이 안 찍혔으면 하나님 종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입맞은 사람만 하나님의 종이요. 입맞지 못하면 하나님 종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려고 하나님 종 되려고 막 애쓸 필요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마음에 탁 둔 사람에게 하나님 인을 탁 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많이 듣잖아요. 아직도 뭐 장로 아니요? 이러겠나? 장로가
하나님 종이요? 장로님 하나님 종 아니에요. 하나님 입맞은 장로면 하나님 종이에요. 입맞지 않는 장로, 목사는 하나님 종이 아니에요.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 입맞지 않으면 하나님 종 아니에요. 평신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일 맞으면 하나님 종이에요. 누가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내 사랑하는 종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교인들이 인정 안 해도 투표해서 인정 안 해줘도 관계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종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도장의 인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하나님 입 맞으시면요, 열심히 헌신해야 됩니다. 충성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입 맞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안 해요? 책 나눠주세요. 왜 책 꼭 하고 예습도 안 하느냐고. 빨리 예습도 하고 열심히 하셔야 하나님 입 맞지. 예? 내년에도 어려운 일이 많다는데 빨리 하나님 입 맞아서 엄청난 정무 환란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잠자고 있어요? 열심히 하세요. 라고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입 맞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입 맞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는 우리 인간의 조건을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아셨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걸 잘 이용해갖고 조건을 만들어요. 그래서 얼만큼 전도하면, 얼만큼 헌금하면, 얼만큼 기간 동안 했으면 조건을 제시해서 이 직분을 줘요.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악한 영에,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짐승의 인을 받은 지옥 갈 그 반열에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분별력이라니까요.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 일 맞기 위해서는 자꾸 조건을 제시해요. 그러면 왜 도망가야 돼요? 얼른 빠져나와요. 헌금을 강조한다. 충성을 강조한다. 봉사를 강조한다. 거룩한 삶을 강조한다. 이러면 여기는 짐승의 반열에 든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도장 앞에서는 우리 인간의 어떤 가치나 존재나 성화나 열심이나 충성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것도 내밀 수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는. 왜냐?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아멘.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종이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 이마에 하나님이 이미 도장을 찍어준다니까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무슨 열심이고 이게 충성이냐 이 말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끝났는데 죽은 사람이 뭘 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죽은 사람. 누가 하세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잖아요. 아멘. 그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은 주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큰 업적을 남겼다고 자기 이름을 기록한 명함이 없어요. 내밀 명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밀 명함이 있다는 분들은 가짜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맞은 사람은요, 자기의 어떤 흔적이 없어요. 업적이 없어져. 다 눈까지 없어져 버려요. 누구만 나타나요? 예수님만 나타나요. 할렐루야. 10만 명 교인이면 뭐고 20만 명 교인이 뭐냐고. 오직 예수님이면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다. 너희는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래요. 하나님 것. 이게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고린도서 3장 23절.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8절 뭐라 그래요? 로마서 14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누구 것이에요? 주의 것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라 하잖아요. 하나님 것으로 살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이 있는 무덤에 가라 하시면 가셨어. 십자가를 지라 하시면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라 하시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죽음밖에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부터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음씨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같이 되더라. 성경을 읽어도 옛날 버전을 읽어갖고 옛날 버전이 나와. 이건 새 버전이에요. 힘을 다하더라. 근데 옛날 버전은 덥더라. 그래서 성경 읽어도 옛날 성경만 자꾸 튀어나와서 죄송해요. 왜 저 목사님은 글자도 잘 모르는 거 틀리게 읽느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옛날 버전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버릇이 돼갖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죠. 제자들은 뭐였어요? 잠잤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내 원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 것인 그리스도는 자기 원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원하신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렇죠? 너희는 그리스도라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것이라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하나님의 종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원함을 내놓을 수 없어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함만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떤 조건이 제시가 되겠어요? 제시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는 것은 이건 가짜다. 이건 짐승이구나. 나를 지구를 끌고 가는 마귀의 계략이구나 하고 대적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죽음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무덤에서 구출시켜 부활의 첫 열매로 삼아주세요. 이게 기가 막히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9절서 30절, 34절 보겠어요? 함께 있습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다음이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아멘.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제 묵상을 하고 나눠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부활의 첫 열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무덤이라고 했어요. 무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오셨어요. 그래서 무덤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구출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덤 속까지 들어가셨어요. 장사 지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무덤에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살리셔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 첫 열매가 되셨단 말은 둘째, 셋째, 넷째 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있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는데 두 번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손을 떼요. 누구만 살리시고? 예수님만 살리셨어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인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러면 이 무덤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신 일은 하나님께서 손을 뗐다니까요. 누가 살리셔요? 이 무덤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살리셔요. 살리시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위임하셨어요. 다 위임하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7절. 한번 읽을까요? 심각한 얘기 한다니까요, 지금 제가.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에서 온 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뭐라 그래요, 이게? 아들에서 온 대로. 아들에서 온 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는 분도 누구냐?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는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랬지,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누가 원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심판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한번 가보세요. 다음 주에는 가셔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들어보세요. 땡차게 들어보셔야 된다니까요. 계시록에 나타난 순교자들은 하나님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해요. 이게 기가 막히다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안 죽여요. 예수님 믿는다고 죽이는 거예요. 잘 들어보셔야 되네. 이게 잘 들어요. 그래서 복된 교가 돼야 된다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잘 들어보시라는 얘기는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들어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막 예배하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를 제외시키냐? 예수님을 제외시켜요. 예수님을 제외시킨 사람은 천당하고 거리가 멀어요. 이미 끝났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고난은 예수님께 와 있어요. 지금 넘겨와 있다고. 하나님 자꾸 얘기하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예수님과 관계없으면 천국과 관계없어요. 지옥과 관계있지. 아이고, 이거 잘 안 나오네. 얘기하려는 게 안 나와? 잘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설교는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아주 큰 교회 목사님 회개했다잖아요. 이분은 책을 100권 이상 쓴 사람이에요. 성경, 창세기, 계시록까지 통달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 말씀을 보고서는 내가 헛다리 짚히고 내 헛목회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는 조금 있고 전부 다 하나님 이야기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통곡하며 회개했다잖아요. 날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은 빠져버리고 율법적인 설교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그 다음 열매는 사도들이 있겠죠? 그 다음 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돼요. 그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잖아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입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사람, 예수님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죠. 예수님 원하시는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지 예수님 원치 않은 사람을 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급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 어린 양 이를 있잖아요. 어린 양 이를 누가 찍냐? 하나님 종들은 이마에 찍힌다잖아. 지금 찍는다는 이 하나님 종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의 자리는 굴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자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철저하게 죽는 자리가 하나님의 종의 자리예요. 합동 중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기를 위임 목사 아니다 라고 판결을 내렸대요. 요즘은 세상 법정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무서운 시대예요. 우리 교회는 그냥 먼지니까 신경 안 써요. 교인이 한 5만 명, 10만 명 돼야 정부가 신경을 써요. 그래서 그 목사를 죽여야 자기 손아귀 물 수 있으니까 뭘 갖든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통합 제일 큰 교회는 세습 갖고 물을 놀고. 여러분, 세상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꼬투리 잡으면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왜 큰 소리 못 치냐? 북한에 갔다 온 사람은 큰 소리 못 친대요. 뭐가 잡혀있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존심을 내세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원수의 나라 왕조차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막 외치잖아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10만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대통령이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북한에 있는 김누구가 저 남한에 있는 저 누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근데 구약 성경에는 있더란 얘기예요. 놀랍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요, 다 망해갖고 예루살렘도 다 파괴돼갖고요, 다 포로가 돼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이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불 피우는 그런 게 없다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함께 볼까요? 다니엘 3장 26절. 다니엘 3장 26절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문물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베노코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며 사드락 메삭 아베노코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지금 하나님이 종이라 살아계시. 블레셋 왕이 그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불못불에 있는 그 고통당하고 있는 이 하나님 종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좀 높으신 하나님 종들 나오라잖아요. 풀무분이 감당을 못하잖아요. 나왔는데 뭐 어쨌다고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함이 없다잖아요. 옷 하나라도 빛깔이 변한 거 없다잖아요. 불탄 냄새도 없다잖아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소리 치고 1년에 연봉 10억 받고 그래서 그런 사람 하나님 종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통합적 큰 교회에서 오라니까 나 연봉 10억인데 줄 수 있어? 그렇게 줄 수 없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연봉 10억 받는 사람이 아니라 풀무불에서 들어갔는데 그 불이 감당을 못해. 지금 우리 여기만 되면요, 따뜻한데 더 되면 되어버려요. 나는 하나님 종 아니지. 불이 나를 다스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적인 왕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자기 외에 다른 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절하는 거 안 하니까 이 풀무불에서 구원할 신이 누가 또 있느냐. 다 그러잖아요. 내가 최고 신인데. 그러니까 사드락 다니엘이 뭐래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딱 그러잖아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입맞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종은 풀무불에서도 조금도 두렵고 떨릴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어제 저 집사람하고 이제 우리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전직이 깡패예요. 광주 유명한 서울 영동포 광주 출신인데 서울 영동포 유명한 깡패예요. 이름 꼭 그것도 성씨가 박씨요. 박씨예요. 그 형이 그리고 광주에 그 가문이 하여튼 6.25 집안에 대대로 물려오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 형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런데 명절날만 되면 맨날 싸운대. 장남이 도망가 버리니까 제사 안 드린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화가 나 있어. 명절날만 되면 장남이 말이야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어디 가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니까 늘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집안을 다 모아놨대. 다 모아놓고 마당에 앉혀놓고 오늘 사판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아버지가
형을 무릎 꿇게 해놓고 부엌칼로 들이대면서 오늘도 결판내자. 너 믿는다면 내가 너 죽이고 안 믿는다면 살릴게.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 얘기 안 해요. 예수님 안 믿는다면 살고 예수 믿으면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하는 거야. 그런 게 그 형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내가 죽으면요 예수님 계신 천국 가요. 아버님 죽으면요 지옥 가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얘기하지 말고 믿을래 안 믿을래?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나 예수 믿는다니까 그런 게 팍 찔러라 하다가 그냥 버려버렸대요. 지독한 놈이네. 버려. 결국은 아버지는 예수 못 믿고 지옥 가고 어머니는 그 목사님이 어떻게 또 이제 예수 믿게 된 얘기를 해요. 고생한 얘기 하나. 그 얘기를 하려면 전혀 없고 어쨌든 깡패 출신이에요. 근데 깡패 출신인데 예수 믿고 석 달 지났는데 시커먼 옷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쳤대요. 교회 입고 있다가 그래갖고 팔자 탁 끼고 포장마차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끌고 가더라. 그래 딱 보니까 자기 위에 있는 형님 어디입니까? 야 인마 예수 믿으려면 소리 없이 믿어야지. 그거 들키면 되겠냐? 너랑 나랑 결판나자 그러더래. 그래갖고서는 헤어지더라도 소주 그 잔을 마셔야 되는데 잔을. 그래갖고 잔도 그냥 요만한 잔이 아니고 냉면 그릇 잔을 마셔야 돼. 그래갖고 두 놈이 거의 깡패들이 의자에 다 묶고 다리도 묶고 다 묶고 이 주둥아리를 뚫어서 그냥 부어놓는 그런 고문을 준대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속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석 달 만에 속에서 우리 큰 형님은 예수님이시지? 작은 형은 배반할지라도 난 큰 형은 배반할 수 없어. 왜? 천당과 지옥 갔다 왔으니까. 이분이요 천당과 예수 믿기 전에 이미 갔다 온 사람이야. 그게 하는 거야. 그래 천당 지옥 가서 아버지가 또 큰 집이 또 사돈 뭐 이렇게 해서 고통받는 거 다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죽으면 천당이니까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 타버렸대요. 주먹 팍 그게 배 타버리니까 막 주변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옆치기를 차고 그다음 이걸로 뭐래요? 망치로 그냥 딱 때리니까 숨이 끊어져 버렸대요. 딱. 근데 숨이 딱 끊어졌는데 그때 나온 말이 튀어나온 말이 있었대요. 뭔지 알아? 주여. 자기 입에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 주여! 이 말이 튀어나오더래요. 그랬더니 숨이 다시 붙었대요. 그래갖고 눈을 탁 뜨는 순간 두목의 얼굴이 보인 게 아니라 자기 한 번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린 예수님 그 자리에 있더래요. 저는 그 감정 듣고요 설교에 힘을 얻었어요. 이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모습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죽음 앞에서도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분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이 다 내놓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입맞은 하나님의 종은 어때요? 하나님 이외에 더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더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자, 이게 맞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다 엉터리죠? 네? 엉터리잖아요. 여러분,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고 해서 불문불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입맞은 사람만 풀무불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예. 자, 보겠어요. 147쪽. 하나님께서 사랑한 종사들과 메사 앞에 놓고가 풀무불 앞에서 호들갑 값도 떨지 아니하고 조금도 믿음의 자세가 흩어지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 그들의 영성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쳤기 때문에 너무갓네살 품을 뿌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특별한 영원한 사랑 받은 사람 표시라니까. 이게 참 대단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아니 당신은 이상한 소리를 한다. 아니 하나님이 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14만 4천인데 어떻게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기록된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의 이마에 인치셨다 말할 수 있겠느냐고 핑잔이 섞인 말로 질문할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수평으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수직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나눌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구약 성경 안 나눴어요. 성경은 나를 증거하네, 나를. 십자가를 증거하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치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내일도 일어나고 있고 미래에도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기독교 역사, 앞으로 역사에 계속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4천이 아니라 14만 4천, 14만 4천. 다 이단들은 자기 속에 들어와야 14만 4천이 된대요. 여기에 있는 이단, 여기에 있는 이단, 여기에 있는 이단, 1000년 전에 있는 이단, 2000년 전에 있는 이단인데 다 뭐냐면 14만 4천 와야 돼요. 숫자만 세봐요. 14만 4천이 아니에요. 엄청난 숫자 다 합치면 그 어느 이단이 맞냐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이 말 한마디도 못하고. 큰일 나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인 말씀이 나와요.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성경에 미리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맞은 하나님 종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미리 보는 거야, 미리. 간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으로 인침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찾았죠?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종들이 불못불에 던져지는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건 속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계시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넷째 사람이 누구냐? 신들의 아들 같다잖아요. 이게 하나님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자기 위에 신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 누구를 전도하려고?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은 묘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빌론과의 전쟁에서 망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귀족들은 포로로 잡혀와 감금되어 있는 상태예요.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보면 실패한 나라고 멸망받은 나라고 저주받은 나라라고 비웃고 조롱할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킨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시에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가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불못불에 던져놓고 그 불못불에서 함께 계심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즉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너희들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없다는 강한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불못불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 이스라엘을 깜보지 마라 이 얘기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다니엘 믿는 하나님을 욕먹이고 멸시하는 것도 어떻게 다 죽여버린다잖아요. 벌벌 떠는 겁니다. 그거 아무나 말 못하는 거예요. 한 왕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온 국민이 하나님 믿기게 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얼굴 표정 보니까 놀랍지 않는 것 같아. 대박이 터지고.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이 비록 바벨론 왕이지만 풀문불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그들을 부르잖아요. 다니엘 3장 26절 있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 종 사드락 메사 아베노코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며 사드락 메사 아베노코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종이라잖아. 이런 칭호를 받고 있는 목사님 계셔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감옥에 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종이 오셨군요. 그래 두 분 목사님 만났잖아요. 가서 자기는 가서 회개하라 그랬다잖아요. 그러게 금방 진 거죠. 목사님 입장,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뭘 해야 돼요? 예수님 심정으로, 아버지 심정으로 아파하면 울어야 돼요.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나살 칠 일이 아니에요. 다 목사님은 제사장으로서 이 민족의 아픔과 이 고난 아픔 다 짊어지고 목사님 앞에서, 아니 대통령 앞에 무릎 꿇고 통곡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안 돼요. 누구의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할렐루야. 이게 대신 죽으심이거든요. 예수님은 혼자만이 대신 죽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고 대신 죽는 성자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 종이요. 사드락과 메사가 앞에 놓고는 이 유대인들이 그 모든 아픔을 짊어지고 풍문에 하나님 집어넣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푸른 뿔에 들어가서도 같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비록 지하실에 죽고 있지만 여기 하나님이 같이 계셔요. 풀목불에도 계시는데 강해지셨어요. 북한의 지하 교인들이요, 남한에 안 내려온대요. 거기도 하나님 살아계신대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노인 할아버지 그러잖아요.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 목사님이 북한에 들어갔어. 미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많은 의약품을 컨테이너 한 박스씩 갖다 준대요. 거기 50억이래요. 의약품을.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받아주죠.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있어. 돈 주면 이렇게 구출시켜줘요. 한 사람당 얼마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노인 어르신하고 교인들이 한 30명 되더래, 지하에. 동굴에.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니까, 야, 나도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있는데. 너도 같이 있는데. 그 말씀에 안 나왔대요. 참, 은혜가 넘치잖아요? 하나님이 안 버리셔요. 이스라엘을 안 버리시고 대한민국, 북한도 하나님 안 버리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입맞은 하나님 종들이 그곳에도 있고 이곳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절대 그들은 실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데 인을 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맞은 하나님 종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받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의 원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인데 그곳은 십자가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나타나는 최고의 자리가 어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자리예요. 여기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가 여기 자리가 양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 나타난 자리라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이런 사건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고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고 2000년 역사에 나타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깨드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눈에 밝히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이에요. 목회 성공을 보이는 거 아니고 연봉 10억이 보이는 게 아니고 교인들이 많은 걸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입맞은 하나님 종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사님 형님이 죽음의 칼取아니 그 목사님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3개월 만에 깡패와 죽여서 했을 때 딱 눈 뜨니까 십자가에서 떨어진 예수님의 피를 봤다잖아요. 저는 그 간증을 듣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확실해졌어요. 저는. 예수 믿는 지 3개월 만에 이런 사람의 피를 보여주는데 저는 왜 안 보여줄까? 그런데 말씀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어떻게? 더 복되잖아요.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게 다 보여주는 거고.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급하니까. 딴 거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볼 수 없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 그저 고생하는 자신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왜 나만 당하는 고생고난이냐고 짜증내고 천사가 바람을 일으키는 심판의 날에 단풍이 잎이 떨어지듯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것을 급할 때는 환상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힘내라 하고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 한 방울만 그냥 이 은혜로 받는 것 순간은 세상의 모든 것이 지옥이 사라지고 뭐가 임해요? 천국이 다 임하는 거예요. 그 풀무불에서도 임하고 감옥 속에도 임하고 얻어 터지는 포장마차에서도 임하고 네? 또 그냥 총살 현장에도 임하고 이러잖아요. 그거 보면 주님의 십자가는 막 죽음의 현장, 고난 현장에 그 찰나의 순간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맞은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들이 어떤 환경과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힌 것을 밝게 볼 수 있는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맞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사건이 터지시면 기대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여주시려는가 보다라고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앙인들의 선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간접으로나 직접으로나 들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설레일 거 아니에요. 동시에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보좌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무덤인데 성경에 보면 꼭 하늘이 열린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이 뭐라고요?
무덤인데 이게 이제 무덤이라고 이게 무덤이라면 이게 하늘이 열렸대요. 하늘이 열려. 이게 무덤에 구멍이 뚫어졌어. 이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이 무덤에서 구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모습이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 20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청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불에 맞아 피투성이 된 그 상태에서 스데반이 하늘을 물려니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보좌의 옆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난 걸 봤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은 결론이 나 있잖아요. 결론인데 그 결론을 가지고 다시 창세기부터 이리 보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나 다 구구절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돼야 안 돼요? 들으면 안 돼요. 교회가 이걸 밝게 알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설교하면 속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이 속을 사람이 있겠어? 무슨 소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는 그런 너희들 교회 가서 받는 게 아니요. 하나님 원하신 사람 다 잊혀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언제 드러나요? 핍박받을 때, 어려움 당할 때 반드시 그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 또 하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맨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마지막 드리고 예수님 품에 안기는 멋진 살아계신 하나님 입맞은 스데반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을 받은 사람 이런 삶을 산다 하고 사도행전 7장에 딱 제시를 해줬단 말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들이 마에 인친다는 것은 온갖 외부적인 환난과 고난에서 보여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에 던져지는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돌에 맞아 피 흘리는 환난을 당하는 곳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만남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뵐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디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내. 그래서 인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제목을 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